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딱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한 번만 더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을 위한 부모 공경. 한번 더요. 오늘을 위한 부모 공경. 오늘 말씀은 제가 영상 하나를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이나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내 구하지 못하고 결국 학대받아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입니다.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정인이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저희 8시 뉴스도 아동학대 실상을 정확히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또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피해자 정인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품에 힘없이 안겨있는 여자아이. 지난해 10월 13일 양모 장모 씨에게 학대받아 숨진 16개월 아기 정인이의 숨지기 하루 전 모습입니다. 음식 먹길 거부하던 아기는 우유 한 모금 마시곤 힘이 드는지 숨을 헐떡입니다. 종일 한 걸음도 떼지 못하다가 오후 늦게 양부가 찾아오자 그제야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망 직전 찍은 CT와 부검 감정서를 본 전문의들은 정인이가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 배 안이 염증이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 메스꺼워요. 배가 계속 아프고. 지금 장이 터져서 장 안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새는 거죠. 공기가 새 나가고 이러면 정말 통증 중에서는 최고의 통증입니다. 지난해 5월 정인이의 양쪽 허벅지 안쪽 멍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어린이집 교사들은 경찰 대응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속 기소된 양모 장 씨는 사망 당일 아침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려 의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딸이 약간 정신적으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폭이 있었던 것 같아. 심리검사를 받아보니까. 정인이가 묻힌 양평 공원묘지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잖아요. 그게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해서. 사건을 수사한 양천경찰서 홈페이지는 종일 항의글이 폭주해 마비됐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정인이 사건인데요. 근래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 아동학대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준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언론에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이번 주입니다. 바로 이틀 전에 아동학대 살인죄, 일명 이제 정인이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아동을 학대해서 살인한 경우에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 많게는 징역 7년에 처한다는 그런 법인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들처럼 아동학대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이 정인이 이 영상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2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과연 이런 양부모에게도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선량하고 훌륭한 그런 양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부모 공경은 오직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우리 부모님은 공경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추셨으니까 내가 공경하고,
이런 부모들은 전혀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공경 안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이런 양부모 같은, 어제 제가 그 설교 원고에 이 쓰레기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지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했네요. 저도 막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이런 양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오히려 이런 양부모는 자기가 공경을 받을 만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더불어서 부모도 자녀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골로새서 3장 21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애들을 노엽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도 반성하면서 아니 오늘 이런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큰 질문이에요. 과연 오늘처럼 이렇게 아동학대 문제와 아동의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계명을 보면서 마치 기독교가요, 너무나도 권위만 내세우고 힘없고 가난한 약한 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종교처럼 그렇게 비춰질까 봐 저는 겁이 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권위만 내세우고 부모의 권위만 그렇게 따지고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만 비춰질까 봐 저는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그 체벌 문제 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 부모가 아이를 어떤 이유로든지 체벌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점점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징계로서의 그런 체벌, 그리고 아동학대를 이제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잠깐 있을 때요, 그때 우리 첫째가 되게 어렸었는데 애가 좀 심하게 좀 울었어요. 절대 때린 거 아닙니다. 좀 울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외국인 학생들이 막 저희 집에 와서 막 두둥해. 문제 있냐고.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니까 저나 저희 집 사람이 애를 때린 게 아니냐 이런 문제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미국은요 벌써 25년 30년 전에 이런 이 아동학대 이슈가 벌써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았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미국의 아동 체벌 반대 운동가입니다. 이 조단 리악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아이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신체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방법이 아이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논쟁은 오래전에 종결되었어야 했다. 보호자가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이에게 파괴적인 게 사실이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때로 자신의 권위를 뒷받침하려고 솔로몬 왕의 잠언을 인용한다.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시겠죠? 근본주의자들이 구약 성경의 권위를 내세운 이유가 자신들의 아동학대를 변명해야 할 필요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 뭘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애들을 징계하고 때리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아동학대를 이 포장하는,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그런 핑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지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뭐 호주, 뉴질랜드는 이런 영미권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징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체벌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잡혀가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애들, 야, 너 똑바로 안 해? 야, 종아리 걷어. 때려면 이제 저희 애가 만약에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면 이제 112 신고하면 저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는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5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누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이제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자, 누구에 관한 계명이라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해서 나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제6계명이 뭐예요?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모 공경이 앞서는 것 같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사람의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 이 부모에 관한 이 가족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에게 자, 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이제 보내주시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가정도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도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누가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요. 여러분 더 넘어가서는 창세기 9장에 가면 이 노아의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는.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림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니까 무엇까지도 망가진다고요? 가정도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본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가족이란 남이 보지 않을 때 버리고 싶은 것, 안 볼 때 버렸으면 좋겠다.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을 맛보아야 되는 그 가정이 가장 불행한, 가장 상처가 많은 그런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5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5계명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맨 첫 번째, 다섯 번째로 그렇게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만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 질서. 요즘에도 동성애 또 문제로 또 난리인데,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동성애는 창조 질서는 아닙니다.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선천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몰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는 거는요, 창조의 질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그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가 있다는 것,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들을 존중하는 것,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내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 것을 알아가는. 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세상의 권위체계에 관해 배운다. 가정은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장소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와닿거든요. 마지막에요. 가정은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 사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권위라는 말이 인기가 있을까요? 권위. 저 목사님 굉장히 권위적이야.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이죠. 이 권위라는 말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과거 군사정부부터 시작해서 권위주의,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권위적인 가부장제. 그래서 이 권위라 그러면 막 싫어요. 요즘은요, 권위 있는 부모 인기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인기 있을까요? 친구 같은. 근데 우리 집은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친구가. 애들이 약간씩 좀 이렇게 친근하게, 그러다가 이제 좀 선을 넘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네 친구가. 그렇게 사투리로 걸쭉하게 해줘야지 또 애들이 또 쫄거든요. 혹시나 또 졸리시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제가.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지 말라. 들어보셨습니까? 목욕물을 버리는데 아기까지 같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쁜 것, 덜 중요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는 나쁜 거잖아요. 권위주의를 버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정당한 권위까지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이 5계명을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복종하라는 가르침은 타락한 인간 본성과 강하게 충돌하는데, 타락한 인간 본성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갈망에 부풀어 있어 마지못해 복종한다. 이 인간의 교만한 성품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상 가장 부드럽고 가장 덜 거슬리는 복종의 예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부드럽게 해서 복종의 습관을 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대요. 감내하기 가장 쉬운 이런 복종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한 복종에 점점 익숙해지게 하신다.
한번 따라할게요. 복종은 복종은 다시 한번요. 공경은 공경은 훈련해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본성이 벌써 타락한 우리 본성이 벌써 복종하는 거 싫어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원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는 뜻이 바로 이 카베드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어느 때에 쓰이냐니까 딱 두 대상에 대해서만 쓰인다는 사실. 하나가 누굴까요? 부모, 또 하나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부모한테서만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공경하다가 바로 카베드고요. 자, 이 잠언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나온 이 공경하다가 카베드입니다. 자, 이사야 24장 15절도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가 바로 카베드라는 사실. 여러분,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카베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 질문.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 공경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돼요. 일단은 하나님 공경도 잘 안 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면요, 부모의 권위에도 공경,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신 거 저 기억나요.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더래요. 엄마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했다. 저는 여러분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당연히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 공경하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세의 그 증상,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며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4절에 무슨 말씀이냐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슨 말이에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회복하면 부모와도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근거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이 도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 명령. 그다음 두 번째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조건입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되는 것.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싫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기 싫어하는 분 같아요. 제가 교회는 복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는요 형통을 약속해요. 형통이. 그 다음에요 땅에서 장수. 여러분, 이 장수는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담아두셨다고요? 부모 공경이라는 그릇에다가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또 꼭 이렇게 한번 나오면 이렇게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도 잘 안 되는 분 있던데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 일반적인 원리로 보셔야 돼요. 원리요. 제가 이 일반 교육학자인데요. 자, 세일러라고 하는 이분은 크리스천 기독교 교육학자가 아니라 일반 교육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가르치고 정하며 시행하는 부모가 자녀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절제하고 자신감 있으며 협력하는 사람으로 기르는데 가장 크게 성공한다. 다시 한번요. 적절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가르치. 이 말은 바로 순종과 복종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정하며 시행하는 부모가 자녀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절제하고 자신감 있으며 협력하는 사람으로 기르는데 가장 크게 성공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높은 경쟁력과 높은 자존감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들은 또한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했으며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 쉽게 말해서 복종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일수록 나중에 학업 성취도도 높더라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 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니 공부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아이들로요.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아이들로요. 그리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돕는 일이다. 저도 이 말에는 참 저도 반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방목형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좀 약간 이렇게 확 이렇게 좋은 의미로서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통제가 있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확 좀 풀어놓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저도 약간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 집 사람이 약간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 좀 많이 가세요. 자, 부모를 그러면 어떻게 공경해? 어떻게라는 부분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을 존중하는 말과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을 받는, 자, 오늘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을 받는 1차적인 청중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0살, 15살 어린 자녀겠습니까? 아니면 30대 이상, 30대, 40대, 50대 장성한 성인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십계명을 받는 1차적인 청중이요. 장년입니다. 장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노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구약에 보면요. 이 부모님에게 관해서 강하게 금지하는 행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타입니다. 구타.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째, 저주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 멸시입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네 번째, 조롱입니다. 잠언 30장 19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착취입니다. 잠언 28장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는 자의 동륜이라. 마지막 여섯 번째, 잠언 19장 26절. 구박하고 쫓아내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입니다. 이거 다 누가 할까요? 다 큰 자식이에요. 다 큰 자식. 우리 부모가 별로 이제는 힘도 없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드셨고 뭐 내보다 뭐 별로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니 좀 모르는데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 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뭐 좀 해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이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따라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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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모님도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세 번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사과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꼭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죠? 뭐 하는 말입니까? 안부를 묻는 말. 요즘 며느리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대요. 최고의 시댁은 명절 때 안 부르는 시댁이래요. 며느리들 사이에서. 요즘에 최고의 시댁은 명절 때 나를 안 부르는 시댁이. 여러분, 명절 스트레스 이해는 되는데요. 여러분, 명절 때 아니면 물론 뭐 명절 때도 찾아가고 다른 때 다 찾아가면 좋은데요. 안부를 물으셔야죠. 저는요, 이 부모를 존중하는 말과 행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은 책입니다. 그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소설가 이 김애란 작가인데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 친구가 이제 17살 어린 나이 때 사고를 쳐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애가 조로증이 있어요. 조로증. 조로증이 뭐냐니까 애인데 이게 이렇게 늙어버리는. 16살인데 80대 이 얼굴과 80대 몸이 되는 그 조로증을 앓는 이
이 애를 이제 키우고 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버지가 묻는다. 아버지가 지금 이 조로증 걸린 애한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냐고. 나는 큰 소리로 답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가 되고 싶다고 하냐.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서 다시 나를 낳은 뒤에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키우셨는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버릴 건데 어떻게 나를 키우셨는지. 나는 다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낳은 다음에 아버지 마음을 알고 싶어요. 뭐 울컥하더라고 진짜. 여러분 그 섬지바이라는 아기라는 그 동요 아십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이 동요 너무 슬퍼요. 이거 뭐 울컥울컥합니다.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805스르르 잠이 듭니다. 엄마는 지금 생계 때문에요. 애를 혼자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어린 애를 내버려 두고 굴 따라 간 겁니다. 그래서 애는 그냥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잠이 들고요. 그런데 2절이 앞권이에요. 2절이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를 떼어놓고 갔는데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할 시간 그리 많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 먼저 보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물론 나를 위해서 지키겠지만 여러분, 아버지 마음, 우리 어머니,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웁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기록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몇 장이죠? 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여러분 여기다가 아버지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부모님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내가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울 때 내가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뻐 웃을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